최고의 사랑. 기도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간이 행하는 일들, 인간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 한계 있습니다. 또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불편해하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좋아서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한계예요. 인간이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하려고 하면 꼭 교회를 통해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호소문 해가지고 막 구제하고 이러고 다니지 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돼요? 그 사람의 노예가 돼요.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은혜 충만할 때는. 그러나 은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살살 눈치 보기 시작하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시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아멘? 네. 선한 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눈물의 기도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고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야. 네, 그게 기도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이 사람의 구성 요소가 2분설이라고도 하고 3분설이라고도 하는데, 2분설은 영혼 그리고 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몸.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3분설과 2분설이 다 나와 있어요. 영혼, 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영혼, 육.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나눠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 그 혼, 정신적인 세계, 육체적인 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요, 어때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도 있고 또 편리하게 살 수도 있어요. 마음은요, 여러분 대궐에서 살아도 마음 불편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마음 불편하면. 아무리 호화 대궐에서 살아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요?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입니다. 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난 교회 다녀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난 교회 가도 뭔지 모르겠어. 이건 뭐냐면 육발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체가 먼저 반응하는 거죠. 내 육체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격려하심과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성품들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몸으로 볼 수 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분은 이제 이분설로 말씀하셨어요. 영혼이면 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최고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일, 그때 하는 사업, 그때 하는 공부, 그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죠. 거꾸로 하려고 하죠. 막 이것저것 다 해요. 그리고 하다가 뭔가 실패하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 찾으면 감사하지, 그때 찾아도.
그때라도 찾으면 감사해. 근데 안 찾아, 우겨. 아직 버틸만 하다는 얘기죠. 바닥까지 가봐야 하나님 찾아.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 바닥까지도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를 펴놓고 계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과는 내가 상관이 없게 돼요. 그 아까운 거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살면서 다 잃어버리고 왜 그러고 가요? 그렇죠?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때로는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주세요. 참, 당신의 영혼은 예수님을 닮았네요. 찔리는 거 누가 찔려? 지가 찔려요. 당신의 영혼은 예수님을 닮았네요. 그러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겠죠, 언젠가는. 그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닮아갈 거예요. 한 번 더 옆에 분 안 하시면 당신은 참 예수님의 영을 닮으셨군요. 시작. 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육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응? 내 육체를 채워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그 성황당에 가서 이거 하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물 정한수 떠놓고 해도 돼요. 그 육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와 만나기로 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내 영이 열려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연습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도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요, 영이 이끼가 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다 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영은 확 맑고 깨끗하게 확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뭔 얘기 하셨어? 못 알아들어요. 이건 지금 영이 이끼가 살짝 먼지가 하나씩 살짝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 맑은 영인데 원래 하나님의 영은 맑고 깨끗한 영인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꾸 이렇게 쌓여. 뭐가? 세상에 세파에 쌓여. 뭐가 안 된다고 쌓여. 그래서 영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귀퉁이에다 몰아놔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내 마음의 한쪽 귀퉁이에 저기 다락방에 넣어놓고 가끔씩 한번 꺼내서 크리스마스 때 꺼내서 한번 보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나 교회 갔다 막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거기 교통이 없잖아요. 영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누가 일할까요? 자, 기도하면 누가 일할까요? 네? 정확해야 돼, 이거.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버르장머리들 없어. 진짜. 어떻게 하나님 보고 일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한다? 천사가 일한다,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있어요. 생명이 딱 들어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알고게 되는 거야, 사실은. 씨앗 있죠, 씨앗. 생명이 있는 씨앗은 뭐라고 그러죠?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람에 딱 날려보면 쭉정이는요, 날아가요. 거기에 뭐가 없다? 걔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쭉정이라고. 그런데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보셨어요, 알곡?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밑에 두루룩 두루. 우리 어머니 맨날 이거 했었어요. 이제 조금 있어 5월, 6월 되면 보리 벨 때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보리 많이 심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면 굉장히 막 여기 들어가면 그래요. 이거 한단 말이지. 그러면 쭉정이는 저기로 날아가고 알곡만 차곡차곡 쌓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알곡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에 꽉
붙들려가지고. 근데 기도하면 천사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방져요. 진짜 건방진 거예요. 그러니까 맞짱 뜬다니까 하나님하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자, 또 제가 얘기하는 줄 아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지난 시간에 좀 말씀 나눴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해요.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셨대요. 그의 천사를 보냈대요.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자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도를 선택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왜? 세상이 나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뭔가 결정이 될 때 선택의 폭이 좁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필수가 된 사람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세요. 천사를 시켜서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천사, 한자 그대로예요. 천사, 하늘의 일꾼, 천사. 뭐 날개 달고 막 착한 척하는 게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자가 천사라고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기면 천사들을 붙여줘요. 처음에 많이 붙일까? 아시는군요. 얘를 보필할 정도로 붙여. 여러분 지금 옆에 천사가 있어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심각한 거였는데 이거 어떡하죠? 천사가 지금 보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밌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재밌는 생각을.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과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 호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게 기도죠.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도의 폭이 넓어지겠죠. 어저께까지는 우리 집안 기도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그 문제는 언제간데 없어지고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져. 세계 열방으로 막 넓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천사도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세 명, 세 명에서 네 명.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내가 한판 떠야 돼. 뭔가 하나님의 세계에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한번 뭔가 단호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때는 아예 하나님이 영적 전쟁할 때는 천사장을 보낸대. 미가엘. 천사장을 딱 보내가지고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그게 뭐다? 기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땅 교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0명 가운데 한 사람 되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앞으로는요 볼 거 없어요. 알곡만 남게 될 거예요.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신앙이 제일인 줄 알고 막 이러고 다녀. 아주.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밌는 생각 해봐. 내가 기도하지 않아. 근데 처음에 내가 하나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천사를 2명을 붙였다고 쳐, 여기. 2명을 딱 붙였어. 기도도 안 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응? 자, 새벽을 생각해 봅시다. 새벽에. 잠자고 싫은 사람, 잠자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응? 나도 그런데, 나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축복이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알아. 그런데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울 때 있어요. 그러나 유혹을 이기고 나오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요. 근데 보세요. 둘을 붙여줬어.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관리 안 하면, 몸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유니스티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몸 관리 안 하면 병들죠? 그리고 딱히 지적할 수 없지만 쟤 같아요. 그런 사람 찾고 싶죠? 근데 없다, 여기는. 몸이 기우뚱해지겠죠. 관리를 안 하니까. 천사를 사람은 아니야. 두 명을 붙여줬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그냥 그날이야. 교회 갈 때도 천사는 아주 따라가기도 힘들어. 천사가. 이 천사는 살쪄가지고. 얘가 교회 억지로 가는데 이 천사는 이러고 따라다니는 거야. 아이고. 야, 그러려면 차라리 가지를 마라. 막. 천사도 힘들어, 천사도.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얘가 정신이 나가지고. 기도를 이제 해봐야지. 딱 기도를 했어. 근데 천사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 시작했잖아요. 자,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일을 어디로 운반하죠? 내가 기도한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씀하죠? 이렇게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 천사가 너무 살이 쪘어. 이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날개짓을 해도 몸이 뜨질 않아. 나는 기도했는데 이게 뜨지 않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도 지금 기도 시작했다고 바로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거 동화로 잘 엮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누가 글쓰기 좋은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봐. 대박 날 거야. 내 천사가 비둔해져서 일을 하지 않아. 심각한 것. 여러분의 천사는 어떤가요? 천사는 몇 명인가요? 그리고 그 천사는 지금 날씬한가요? 날갯짓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확 오르락 내리라 그런 천사인가요? 아니면 또 일 시켜 하는 그런 천사인가요? 나 그거 힘들어 그런 천사인가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능력이 임하면 싫어할 존재는 사단밖에 없어요.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제가 내 능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구나. 내 능력을 좀 쓰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능력을 가지면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능력을 소유할까 봐 미리부터 차단시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어떤 이유를 대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나는 다 가르쳐줬어. 이제 직무유기 하면 안 되잖아. 속지 마세요. 능력을 갖게 되면 제일 싫어할 대상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 할세? 올라갈세. 여기 올라갈세라고 하는 이 올라갈세는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나라는 시제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우리말은. 영어만 해도 그래도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있어요. 과거 완료인지 뭐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더 분명해요. 성경을 기록한 이 원어는 이 시제가 굉장히 명확해요. 아주 섬세해요. 그런데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시제는 무슨 시제를 쓰냐면 미완료 과거형.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에 이미 끝났어. 그렇지만 아직 not yet. 그렇지만 아직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성령 체험도 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교회, 성전, 그 성전이 엉망진창이고 무너져 있고 강주의 구렐처럼 장사하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그 성전으로 가서 기도한다고요. 그 성전으로. 성전이 문제가 없어서 지금 기도하러 갑니까? 교회가 문제 있으니까 집에서 하면 되잖아. 잘 알아들으세요.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으면 집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제자들이 몰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까요? 몰라서? 주식과 부식을 잘 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길을 가다가 차 안에서 하는 건 부식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주식과 부식을 명확하게 알아야죠. 주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식이 되겠어요? 간식이 밥입니까? 오늘 그 직장인들이 지윤 형제 왔네. 이발했네. 빨리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나? 요즘 직장인들이 하도 이 밖에 밥을 많이 먹으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몸이. 밖에 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요즘 문화가요, 집에서 도시락을 조금이라도 싸가지고, 집밥 싸가지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래요. 여러분, 몸 하나도 집밥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을 몸도 인식을 하는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집밥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밖에 밥이 좋다고 그러고 다니냐고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하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에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성전. 성경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왜 성전을 무시하냐고. 교회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죠?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거긴 99%도 아닙니다. 성전이 지금 엉망진창인 대제사장이 그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과 상관없이 성전을 향합니다.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좋은 땅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게 가장 먼저여야 돼요. 이 성전은, 이 교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집이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 있으면 성전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러는 곳이 여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거기 가는 거예요. 형편없는 곳이지만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생활 9시, 12시, 3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야. 새벽에 하라고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씩 그 사역하다가 바쁜 와중에 가서 기도하고 이걸 흉내내는 게 지금 저 이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구약의 풍습을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이게 형편없어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한참 멀었습니다. 우습게 여기니까.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또 기도하는 걸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니? 그럼 나도 너를 존귀히 여길 거야. 근데 네가 나 무시하니? 개무시, 소무시? 네가 나 개무시하니? 나는 너에게 소무시할 거야. 이렇게. 그 관계라고, 관계. 감동도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감동도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있고, 그냥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런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올라간 것이지만 아직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이 시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주식이에요. 성전에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건 부식입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지?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지나가다가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왜? 내 멋대로 하니까. 자, 이런 기적을 맛보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뭐를 체험해요? 뭐를 경험해요? 거룩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거룩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은 곧 능력이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거룩해지게 구별되게 돼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세상이 세워놓은 그 기준과 도덕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세상의 법은 성경을 근거로 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건 내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체험했어요. 두 번째는 뭘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성전에 여기 밑에 나오죠. 뒤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하죠.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자들이. 다니엘도,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베드로 사도 또 옥에 갇혔을 때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함으로, 바울 사도도 기도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이런 옥문이 열리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 이런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고 싶으세요?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보다. 그냥 지금이 좋아? 그럼 그냥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계실 때는 이런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맨날 실수만 하고. 그런데 뭘 배웠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너희는 여기서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에너지로 말하면 엄청난 마지막 에너지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러면 이 에너지의 파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그럼 이 에너지가 강력하면 사단의 세력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세력 또한 강력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시간, 내가 기도할 동안만 1시간이에요. 그 기도할 동안만 깨어서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 들죠? 나중에 예수님 저주까지 하죠? 이 파장에 못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이 단합이 이제 연결되어지고 모아지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120명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120명이면 세상 뒤집어요.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파장을 형성해요. 강력한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아. 뭔가 제시되는데 그거 따라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하라 했겠어요? 그때도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기도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습관처럼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습관처럼 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어떻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 그건 내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체험해요. 다 기적을 체험해요. 오늘은 이 기도함으로 무슨 체험을 하냐면 영성을 경험해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됨입니다. 연합.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이 끊어지고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데 둘 다 날뛰어. 둘 다. 끝나. 그건 하나님이 손 쓰실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릎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 되는 이 영성을 경험하게 돼요.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경험이거든요. 영. 그분의 영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깊은 그런 영성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뭐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는 하나 되게 해요. 가족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분열시켜. 하나 되는데도 거기 가면 확 깨져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내 마음이 지금 고요해. 편안하고 고요한데 어떤 사람이 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금방 고요했던 마음이 착! 흔들리죠. 똑같아요.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요.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야! 하면 이 공동체가요.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존재. 왜 그렇죠? 영성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영성의 기분이에요.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 교회 영성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잘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예배.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만 말고 주일 예배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막 안 돼. 다음부터는 문 잠가버릴 거예요. 진짜. 다음 주부터 11시 반 딱 되면 저도 5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저도 나왔어요. 내가 안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럼 나도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5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해요. 제가 딱 들어오면 전사님 어디 갔어? 딱 들어오면 문 닫아버려. 안 되겠다. 그지? 5분은 좀 주자. 30분 되면 문 잠가. 밖에서 예배 드려. 자, 예배.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거 5가지가 있어요. 예배. 나는 예배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로 거기 서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훈련받는 자인가? 교회가 이끌어 주는 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가? 훈련과 교육.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 두 번째 핵심. 세 번째, 나는 구제. 여러분 구제 알죠? 구제? 구제와 봉사. 구제와 봉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기독교 영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나처럼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마지막 하나, 교제.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 같이 함께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알고 서로가 연합하고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의 일이라면, 공동체의 일이라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는 그게 교제라고. 그게 교제. 살펴보세요. 어느 영역에 어떻게 나는
지수가 1에서 10이라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만약에 그 1에서 10이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이 어느 영역에 툭 떨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세요.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 회개만큼 위대한 건 없어. 회개의 자리. 달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영성을 체험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영성.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가 돼요. 5세기의 수도사인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수도사, 5세기면 600년, AD 600년경이죠. 수도사 중에서 성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베네딕 수도원 이런 데도 있거든요. 베네딕투스, 그분 이름 따서 한 거예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어요. 캐톨릭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미 그 전에 기독교에게 주어진 좋은 유전들이에요. 그건 닮아야 돼요.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분이 수도원 공동체가 그때는 굉장히 성장할 때, 왜냐하면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수도원으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근데 수도원 원장으로 이분이 계셨어요. 계시면서 수도사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서 살겠다고 하는 수도사들, 오늘날로 하는 목회자들이, 오늘날로 하면 교회 일꾼들이에요. 그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네 분류를 합니다. 수도를 하는데, 첫 번째 수도하는 사람들은 회수도사는 뭐냐면, 수도원 원장이 있고 수도원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원 원장의 말을 듣고 수도원의 규칙에 따라서 하나씩 잘 따라가는 수도사. 그걸 회수도사, 모임 속에 있는 수도사. 그런 수도사가 있고, 또 하나의 수도사는 이 회수도사,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서 그 지도를 잘 받아서 이제 좀 더 확장하고 싶어, 자기가 영적으로 더 좀 확장하고 싶어서 하는 수도사가 은둔 수도사.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은둔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렇게 갖는 수도사. 세 번째 수도사는 베네딕투스가 제일 싫어하는 수도사입니다. 이 세 번째부터는. 이거는 못된 수도사라고 평가를 했어요. 세 번째 수도사는 뭐냐면 독립수도사. 말만 들어도 알겠죠, 뭔지. 독립투사. 수도원 필요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저런 거 필요 없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 독립수도사. 나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영성 중에 마지막이 뭐죠? 교제. 교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만찬?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사이버상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독립수도사. 아주 이 베네딕투스가요, 치를 떨어요. 얘네들은 아주 견적이 안 나와. 오늘날 하면 견적이 안 나와. 그 다음에 더 지독한, 이것보다 더 지독한 수도사가 있어요. 지독하기보다는 아주 못된 수도사들이죠. 유랑수도사. 말만 들어도 알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 달은 이 교회, 한 달은 저 교회, 두 달은 이 교회. 교회 서핑하러 다니는 거죠.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해도 이런 악한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된 영성을 경험하는 것,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타인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내가 한 구성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거기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늘 하던 얘기죠.
삼각형이었어요. 내가 전에 다른 데서 뭐를 할 때 난 삼각형이야. 나는 삼각형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 좋은 땅 교회는 동그라미야. 예를 들면 좋은 땅 교회는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내가 삼각형이었어도 좋은 땅 교회에 들어오면 동그라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고. 아멘? 삼각형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쿡쿡 찌르는 거야.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계속. 동그라미는 흉내도 안 내. 그냥 계속 찌르고 다녀. 옛날에 교회에서는 뭐 했는데, 옛날에 뭐에서는 뭐 했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 하고 있을 건데요? 안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바닥부터 배우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셔서 다른 곳에 가셔서도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씩 겸손하게 배우세요. 그게 무슨 수도사? 회수도사. 회수도사가 되면 그 다음에 은둔수도사. 내가 할 수 있는 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견뎌서 나는 독립수도사가 되고 방랑수도사가 되고 그럼 되겠어요? 그건 이 6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런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이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이런 성도 되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5사람만 얘기했다. 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깊어질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시키면서 참 보람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씩 처음부터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건 그들에게도 비밀인데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현존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MPS가 끝나면 이분들은 그 훈련을 시킬 거예요. 깊이 있게 현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몰라. 다양한 각도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자랑이 아니고 자랑이구나. 그런데 아직 풀지를 못해요. 왜?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첫 단계부터 이렇게 따라오면 거기에서 줄 게 무궁무진해요. 함께 나눌게. 나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거기로만 쑥 들어오면 그 안에서 말씀 묵상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말씀 묵상을 제가 하다가 훈련도 하고 하다가 제가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나님한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몰라.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본문 한 절 딱 주고 그거 묵상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묵상해요? 자기가 신령할 때는 조금 하나님과 가까이서 기도할 때는요 제대로 해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는. 그런데 기도가 조금 약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지식대로 해석을 해요. 본문을. 그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야. 근데 자기식대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긍정적인 해석이면 괜찮아요. 근데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고, 이러니까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OPS, MPS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수요반에는 우리 2단계, GLS 2단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쁘게 잘하고 있어요. 저 친구들도 그렇게 갈 거예요. 주일 오후에는 이제 3단계가 다음 주에 시작할 거예요. 갈 거예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기도하면서 서로가 깊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거기서 경험한 건 감사입니다.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체험하고 있는 건 감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안 나올까요? 내 입술에 열면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지금도 충분한데 왜 감사가 자꾸 안 나오고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자신 안에
믿지 못하는 불신앙. 믿어지지 않아요, 주변에. 또 따라합시다. 만족되어지지 않은 마음. 또 밀어내고 싶은 불순종의 태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내 삶에. 조금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자꾸 불평거리를 찾아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 밑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현재를 살게 합니다. 기도는 과거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현재에 와 있는 거예요. 과거 속의 그 상처와 과거 속의 그 아픔과 과거 속의 그 고통 속에서 이 머리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기도도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어요. 현재로 못 오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 우리 집은 막 아파트를 벌어뜨리고 땅을 버치고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해요. 현재를 살게 하는 게 뭐다? 기도다. 현존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자리 있으면 내 안에 이렇게 복잡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분이 편안해서 그랬습니까? 그분이 주변이 상황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gat혀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6장 4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보너스를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기도함으로 감사를 체험한 사람 다 감사해. 상황을 돌아봐도 감사해. 얘는 이래서 좋고 쟤는 저래서 좋고 교회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감사들이 막 넘쳐. 그러면 보너스 하나 딱 줘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왜 불안해요? 왜 맨날 싸워요? 왜 맨날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없어요.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봐. 되나 안 되나? 안 한다니까요.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안 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어요. 내 천사는 살이 두룩두룩 쪄가지고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사는 다이어트 할 거예요. 왜? 심부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뒤뚱뒤뚱하고 다닌다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가면요, 그 사람은요, 마지막 5번째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이에요. 순종적이고, 여러분, 아담의 후예는요, 기본적으로 안에 반역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의 영. 권위자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반역의 영을 아담의 후예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는 마지막 점이 어디냐? 기도함으로 현존하신 하나님, 현재 여기 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그것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엉뚱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맨다는 건 같이 나란히 맨다는 얘기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나란히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사람들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왜 그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겸손의 명예를 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분이 명예를 매주는 게 뭐예요? 기도하자 이 얘기예요. 나 너하고 만나고 싶다. 나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아요. 밖에서 그렇게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나란히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세요. 머리를 숙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내 안에 쉼이 있게 됩니다. 아멘. 이걸 얼마나 중요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불순종의 자녀. 거기에 딱 써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식에 왜 못 들어간다? 왜 쉼이 없다? 왜 인생이 복잡하고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막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기도는 복잡한 불신앙의 자리를 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만족되지 않은 내 욕심을 거두는 자리이고 밀어내고 싶은 내 불순종을 끊어버리는 게 기도인데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불순종의 자리에 가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쉼이 없게 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는 우리 좋은 땅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길 바라요. 왜 주시는 걸 못 받아 누리냐고요. 다 받아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라가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올라간다고 했어요. 무슨 시제?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과거형이에요. 아직도 제2, 제3, 제4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사자의 입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십시오. 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는 신앙. 기적을 체험하고 거룩을 체험하고 영성을 체험하고 감사를 체험하고 겸손을 체험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적의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올라가는 신앙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 그런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